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5월 7일 화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에스겔서 46장 말씀 24절까지 중에서 우린 두 군데를 읽겠습니다. 지금 그 45장 후반부에서 그 뒷부분에서 신년절기, 유월절기, 장막절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오늘 우리가 읽을 부분에서는 안식일과 초하루, 월삭이라 그러죠. 월삭과 상번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생활화하는 성전 제사에 대한 얘기는 곧 성전을 생활화하는 규정들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는 중에 특이한 점은 왕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백성들을 곁들여 가면서 지금 말씀을 진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왕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성전 생활화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먼저 1절부터 3절까지를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은 일하는 엿새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초하루에도 열고 군주는 바깥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 벽 곁에 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군주는 문 통로에서 예배한 후에 밖으로 나가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것이며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루에 이 문 입구에서 나 여호와 앞에 예배할 것이며, 거기까지만 봅니다. 그리고 8절 9절을 8절 9절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군주가 올 때에는 이 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오고 나아갈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그러나 모든 정한 절기에 이 땅 백성이 나 여호와 앞에 나올 때에는 북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북문으로 나갈지라. 들어온 문으로 도로 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갈지며 군주가 무리 가운데에 있어서 그들이 들어올 때에 들어오고 그들이 나갈 때에 나갈지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나는 왕인데 잠행 중이다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나는 왕인데 잠행 중이다. 조선시대의 기록을 보면 임금님들의 잠행에 관한 이야기가 빈번하게 등장을 합니다. 이 잠행에 종종 미복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미복 잠행이라고 말할 때가 많아요. 미복이라는 것은 작을 미자 옷복자를 써서 보잘것없는 옷, 남루한 옷을 뜻합니다. 그래서 임금님의 그 화려한 용포에 비하면 평상복이 너무 남루하고 초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복 잠행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미복 잠행을 함을 통해서 백성들의 생활을 살피고 그 결과를 국정 운영에 이제 참조하는 그런 일이 많았다 그래요. 이 잠행과 임금님의 잠행과 관련지어서 전해 내려오는 설화 중에 제목이 상가승무노인탄, 좀 괴상하지요. 상주가 노래를 부른다. 승무, 스님이 춤을 춘다. 노인이 탄식을 한다. 네, 이런 의미예요. 상가승무 노인탄이라는 게. 옛날 숙종 임금께서 미복 잠행을 할 때 어느 날 저녁 한 고을을 지나가게 되는데 상가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상가에 가보니까 상주는 노래를 하고 머리를 삭발을 한 여성이 춤을 추고 있고 노인은 앉아서 탄식을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임금이 그 연유를 물었습니다. 야, 그 사람들은 임금인 줄 모르지요.
지금 미복을 입고 자맹을 하는 중에 있으니까 노인이 대답하시기를 오늘이 마누라 제삿날인데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며느리가 자신의 머리카락을 깎아서 그 판돈으로 재물을 마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아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삭발한 며느리는 역시 아내가 없으므로 탄식하고 있는 자기를 위로해주기 위해 춤을 추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모를 극진히 모시고자 하는 이 아들 내외에 정말 그 효성스러운 그 마음에 감탄한 이 임금님께서, 숙종께서 아들에게 넌지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얼마 안 있으면 나라에서 별과가 시행된다는 소식이 있다네. 그러니까 이 별과에 한번 지원해 보게나. 그래서 이 아들이 그 미복 자맹 중인 숙종의 말을 듣고 과거 시험에 응시를 했습니다. 근데 그 시험장에 가보니까 과거 시험을 보려면 시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제목이 있어요. 과거 시험의 제목이. 그 제목이 상가승무 노인탄이었다는 겁니다. 상주는 노래하고 스님은 춤추고 노인은 탄식한다. 다른 사람들은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었죠. 그러나 아들은 자신이 겪은 일을 빗대어서 글을 지어서 장원급제하고 높은 벼슬에 올라서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미복 자맹하다가 이렇게 참 미담이 생겨난 것이에요. 근데 선미는 이 미담 속에서 아들의 위치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숙종의 위치에 서 있는 사람들이 선민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미복 자맹하다가 자신이 왕인 것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망각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 지금 나의 처지, 나의 형편, 내 신분, 내 외모, 내 건강 상태까지 다 미복이에요. 지금 내가 걸치고 있는 남루한 옷입니다. 자맹을 위해서. 나는 지금의 처지, 지금의 형편, 지금의 신분, 지금의 외모, 지금의 건강 상태 등등 이 내가 아닌 거예요. 나는 왕입니다. 왜 왕이라고 자꾸 하느냐? 하나님이 계시고 만군의 주로서 이 땅을 다스리십니다. 창조주로서 섭리자로서 이 땅을 다스리십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내 마음을 하나님이 당신 우편까지 예수님이 계신 자리까지 끌어올려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래 이 세상이 있는데 나는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 안에 내 마음이 들어가 있으니까 적어도 내가 관계 맺고 사는 삶의 영역은 어디든지 예를 들어 내가 집에 있다 그러면 집에서도 내 마음이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 있으니까 하나님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은 내 아래에 있게 됩니다. 직장을 갑니다. 직장을 가면 그 직장이 하나님 아래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 우편에 있는 예수님 자리까지 올라간 내 마음에 대해서는 직장 전체는 내 아래에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왕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 어디를 가든지. 그래서 이렇게 왕인데도 나는 회사에 들어가면 난 과장이에요. 이게 미행이라는 거예요. 과장이라는 신분이 실제로는 하나님 아래에 있는 직장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래에 있는 기업이고 회사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 안에 있는 내 마음에 대해서는 내 아래에 있는 영역이지만 나는 거기서 과장 노릇을 할 때 그 과장이라는 것은 과장이라는 자리와 지위와 신분은 내가 입고 있는 미복이라는 겁니다. 나는 실제로는 이 지금 기업 내 내가 삼성에 속한 신입사원이다.
2019년에 새로 신입사원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서 예수님 우편에 내 마음에 들어가 하늘에 앉힌 바 된 자라 그러면 이재용 씨까지도 내 밑에 있는 나는 왕입니다. 근데 신입사원이라고 하는 위치 자체는 잠행을 위한 미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선민들이 어떻게 살고 있냐? 이 미복을 좀 더 다른 미복으로 신입사원에서 대리로 대리에서 과장으로 과장에서 부장으로 받고 있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상관할 바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상관할 바가 아닌데. 그러니까 마크 트웨인의 단편소설 왕자와 거지에서는 서로 옷을 바꿔 입지 않습니까? 바꿔 입어서 거지 옷을 입게 된 왕자는 결코 자기 자신이 왕자라고 하는 신분 의식을 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거지 옷을 입은 채로 아무리 자기가 왕자라고 해도 사람들이 믿어주지를 않은 것이에요. 근데 선민은 어떻게 사냐면은 내가 지금 왕인데 전부 내 밑에 있어요. 어디를 가든 내 밑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왕인데 단지 이 세상에서 내 몸이 처해 있는 위치와 신분과 처지와 환경을 미복으로 입고 그런 사람인 줄로 인식하도록 내버려 두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과장 그러면 실제로는 내가 왕인데 나는 과장이라고 불리우는 그 사람 앞에서 과장인 척을 하면서 자맹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크 트웨인의 왕자는 거지 옷을 입고 내가 왕자다 그랬지만 선민은 자기가 왕인 걸 알고 거지 옷을 입은 채 거지인 척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돈이 없다 그러면 나는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그냥 왕이에요. 전부 내 아래에 있어요. 전부 내 아래에 있어요. 근데 가난함이라는 옷을 입고 나는 지금 자맹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 자맹을 합니까? 왜? 그 자맹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게끔 하려고. 지금 내가 왜 가난한 옷을 입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가난하다 그러는 거예요? 날 보고. 그래서 그렇다. 나는 가난하다. 나는 가난뱅이다. 가난함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 왜 입고 있어요? 나는 왕이에요. 그 가난함이라는 옷을 입고 자맹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내가 가는 곳마다 이루시려는 뜻이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남편도 아내도 다 나의 미복입니다. 나는 왕이에요. 가정에서도 다 내 밑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나는 왕이에요. 근데 내가 왜 아내라는 역할을 합니까? 자맹입니다. 아내로서 남편과 관계할 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또 엄마로서 자녀들과 관계할 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라고. 나는 왕이에요. 단지 자맹을 하고 있을 뿐이고 세상에 있는 모든 내게 주어진 이 몸의 외모로부터 해갖고 내가 못생겼다. 이건 내가 아니에요. 이건 자맹을 위해 입고 있는 남루한 미복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 몸이 아무리 김태희 씨처럼 예쁘고 송혜교 씨처럼 예뻐도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된 그 모습이 있잖아요. 사람인 베드로와 요한이 봤을 때 이 세상 전체를 다 망각해버릴 정도로 아름다운 모습. 우리가 다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모해서 주님과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성령님과 더불어 함께 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송혜교 씨, 김태희 씨, 장동건 씨 무슨 이런 분들의 외모를 갖고 있더라도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지금 약속되어져 있고 결정되어진 나의 신분의 옷을 생각하면 다 남루할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김태희 씨와 김태희 씨보다 못났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한 아가씨와의 차이는 실제로 하늘에서 내게 주어질 내 외모에 비해 그 외모의 아름다움에 비하면 차이라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차이라는 것이에요. 이젠 김태희 씨, 송혜교 씨도 좀 이름을 바꿔서 새로 나온 신인들 중에서 이쁜 사람을 좀 제가 이름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 중에서 이게 알고 있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계속 김태희 씨, 송혜교 씨, 장동건 씨만 얘기를 합니다. 어쨌거나 오늘 본문이 바로 이 임금님의 자맹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민이 누구냐? 성전을 생활화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성전을 생활화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왕이다. 성전 생활화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다가가서 하나님 우편에,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선상에서, 하나님과 같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그 위치 선상에서 우편에 예수님이 계신데 그 예수님 안에 내 마음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좀 말씀하기도 죄송스럽고 두렵고 황송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내가 어떻게 그런 위치에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 안에 마음을 들여놓았다는 그 믿음, 마음을 들이는 게 믿음 아닙니까? 그 믿음 하나 때문에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내가 하나님 우편에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늘에 안 치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 내 아래 있어요. 어딜 가나 내 아래 있어요. 내 아래 있다는 건 내가 누구의 말도 들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내가 왕이죠. 성전 생활을 하면 이렇게 왕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왕이 되는데 거기에서 왕을 중심으로 얘기해 가는 중에 백성의 이야기를 살짝 곁들여 나갑니다. 무슨 얘기냐? 왕으로서 삶의 현장에 나가서 산다. 왕으로서 백성들이 사는 삶의 현장에 나갈 때 어떻게 해요? 미복으로 갈아입고 자맹을 하지 않습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오늘 백성들 얘기를 살짝 하는데 그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금 앞에 장 뒷부분에 마지막 부분에서 신년절, 유월절, 장막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오늘 안식일 제사와 월삭 제사와 상번제 이야기를 지금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절기에 대한 이야기들은 결국은 성전을 생활화하는 것에 대한 규정을 말씀을 하고 있는 중인데 이상하게 그 모세 오경에서 뭐 민수기라든지 레위기라든지 등등에서 제사에 대해서 얘기할 때와는 다르게 자꾸 왕이 제사를 드리는 거로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은 이렇게 하고 백성들은 왕과 같이 한다. 아니면 백성들이 갈 때 왕도 같이 간다. 왕은 어디에 서 있고 근데 백성들도 거기에 서서 제사를 드린다. 지금 이런 얘기를 자꾸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2절에 지금 안식일 날 지금 그 제사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군주는 바깥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벽 곁에 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해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군주는 문통로에서 예배한 후 밖으로 나가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않을 것이며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루에 이 문 입구에서 나 여호와 앞에 예배할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성전 큰 담이 있지 않습니까? 275m 정방형의 사각형. 그 담에 붙어있는 동쪽 문은 영원히 닫아두라고 앞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 뜰 안으로 들어올 때 왕은 남쪽 문이나 북쪽 문을 이용해서 뜰 안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 번제단이 있는 게 안뜰인데 그 바깥뜰에서 안뜰로 들어올 때도 동과 남과 북쪽으로 문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동문은 닫아뒀다가 안식일 완전히 바깥 동문은 닫아버린 겁니다. 근데 바깥뜰에서 안뜰로 들어오는 동문을 평소엔 닫아뒀다가 안식일날 열어두고 왕이 그 문을 넘어오지 않고 문간에서 문지방을 넘어서지 않고 그 문간에서 그 안뜰에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제사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럼 백성들은 어떻게 하냐?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쓰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선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을 생활화해서 선민다움이 주어지고 유지될 수가 있어요. 성전 생활화를 빼면 다시 말해서 그 성전은 지금 건축물로 역사상 세워진 적이 없는 성전을 지금 환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뭐라고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전을 생활화한다는 것은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내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생활화한다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드린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생활화를 얘기하고 있는데 왕의 얘기를 하면서 왕을 기준으로 백성의 얘기를 같이 해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뜻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그것이었다는 거예요. 뭐요? 예수님의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시고 부활하시는 성전 되시는 그 예수님에게 마음을 드림으로써 예수님과 연합을 하게 되면 내가 왕이 된다는 얘기를 오늘 본문이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자, 택했습니다. 택했으면 이제 뭘 해야 돼요? 이 성전을 생활화하는 거예요. 성전을 생활화하면 어떻게 되냐?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 거룩한 나라요. 그 소유된 백성이다. 여기 백성과 왕이 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을 통해서 왕처럼 되라는 거예요. 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내가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의 몸을 성전 삼아서 그 성전의 마음을 드리는 성전 생활화를 하게 되면 예수님이 내 마음을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 버리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내 밑에 있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항상 다 내 밑에 있다는 거예요. 항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걸 직접 적용을 여러분 해보셔야 돼요. 응? 예를 들어 가정에서 부모님이 계신다. 부모님이 계셔도 내가 십자가를 붙잡고 있는 한 내 마음이 예수님께 들어가 있고 예수님께 드려져 있는 한 예수님이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지금 부모님도 내 아래에 계세요. 부모님도. 내가 왕이에요. 근데 내가 아들로 자녀로서 내가 내 우편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부모를 공경해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자녀로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잠행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나는 부모님 위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원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 마음을 드렸는데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자리 잡은 곳이 하나님 우편이에요. 하나님 우편인데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도 아래 계세요. 근데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내가 부모님의 자녀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 그러시냐면 부모에게 공경하라 그래요. 그럼 자녀로서 공경을 하는데 부모님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웃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법이 없어요. 참 선민은.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이웃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그 사내들인 공회에 붙잡혀가지고 예수님 전하면 너희 죽어 이렇게 협박을 받고 매를 맞았습니다. 이때 뭐라고 했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는 유대 사회,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최고 의결 기관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마음을 드리지 않았고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은 베드로는 예수님께 마음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죽으시네. 무덤에 묻히시고 부활하셨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마음이 세상에서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같이 예수님과 함께.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시고 부활하신 것은 세상을 빠져나오는 터널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승천하시고 우편에 앉으셨네. 근데 마음이 끝까지 따라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은 유대 사회 내에서 제일 높은 자리에 있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그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 버리니까 하늘 아래 뇌가 돼버렸습니다. 사내들인 공회가. 그러니까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 사람들의 말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부모 말씀을 들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내가 신입사원이고 과장 노릇을 하는 이유도
사장님이 지시하기 때문에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올라간 그 하나님 우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회사를 들어가라, 이 회사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회사에 들어가라, 과장이 되어라 하셨기 때문에 과장 노릇을 하느라고 사장님의 말씀을 듣는 일종의 잠행이라는 거예요. 잠행. 근데 이 잠행이라는 사실, 내가 왕이라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부터는 그 남루한 옷이 나인 줄 알고, 나 자신인 줄 알고, 그 남루한 옷을 입고 있는 나 자신을 더 낫게 하고, 더 높게 하고, 더 많이 갖게 하겠다고 내가 노력을 하는 그런 삶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잠행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지금 주어진 처지 형편에 대해서 불평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지금 나는 하나님의 뜻이 내가 가는 곳마다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잠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 잠행에 필요한 남루한 옷을 입고 있는 것뿐이라는 겁니다. 그게 아내, 남편 관계, 자식, 부모 관계, 뭐 회사에서 아니면 이 사회 단체에서 무슨 신분과 어떤 직위가 주어졌든지 간에 예를 들어 대통령직이다. 하나님의 아들 된 신분에서 볼 때는 대통령직이라는 것도 남루한 것이에요. 적어도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믿음 아닙니까? 응? 아무렴은 대한민국의 대통령, 미국의 대통령직위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들의 지위보다 더 화려하고 좋고 높겠어요? 근데 자맹인 걸 모르고 전부 이 대통령직을 하겠다고 몸부림치면서 서로 물고 뜯고 싸우는 것을 일평생 하는 게 정치가의 사명인 줄 알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대통령직이라는 게 자맹이에요. 자맹. 자맹을 위한 미복, 남루한 옷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직업이 다 마찬가지고 내게 주어지는 모든 처지 형편이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 안에 내 마음이 들어있어서 예수님에게 주어지는 모든 특권과 지위를 함께 누릴 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땅에 왜 살고 있느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 있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시는데 그 하늘에서 지금 현재 예수님께서 누리시는 그 모든 영광과 특권과 모든 지위가 지금 당장 내게 주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하는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나 때문에 혼란스러워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나를 좋아해가지고 나한테 다 찾아오겠죠.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예수님 보고 반응했던 것처럼. 무슨 뜻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아무도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럴 거예요. 전부 나한테 다가와가지고 당신이 좋사오니 여기서 합시다 이럴 것이지. 그게 자맹을 하는 거예요. 응? 가난해요? 그 가난이 당신이 아니십니다. 아닙니다. 지금 과장이 당신이 아니에요. 누구 남편? 남편이 당신이 아니에요. 왜 남편이라는 미복을 입고 자맹을 합니까? 남편인 척하고 외식도 해주고 철 따라서 아내 옷도 사주고 응? 아내 걱정도 해주고 왜 그러고 있습니까? 그러고 있는 자맹 중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니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니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 자맹 중에 그 얘기를 이 본문에 보니까 기가 막히게 해놨어요. 뭐라 그랬냐면은 8절부터 그 10절까지 그 내용을 보면은 이 선민들은 성전으로 올 때 맨 바깥 담 동문은 닫혔으니까 남쪽 문이나 북쪽 문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면 남쪽 문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제사가 끝난 다음에 도로 남쪽 문으로 나가는 게 가깝고 좋잖아요. 또 북쪽 문으로 들어온 곳은 집이 북쪽에 있으니까 북쪽 문으로 들어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북쪽 문으로 나가는 게 좋잖아요. 근데 북쪽 문으로 들어온 사람은 절대로 돌이키지 말고 계속 앞으로 진행해가지고 남쪽 문으로 나갈 것이고, 그러니까 성전을 삥 둘러가야 돼요. 자기 집으로 가려면. 남쪽 문으로 온 사람도 돌이켜서 남쪽 문으로 도로 나가지 말고 북쪽 문으로 가라는 겁니다.
근데 군주는 자기가 왔던 문이 북문이든 남문이든 북문으로 왔으면 북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왔으면 남문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성경이 참 진짜 이거 정말 이런 얘기가 있었더라고요. 응?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한 선민에게 왕의 모습과 백성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도 지금 말씀드릴 때도 왕의 이야기를 하면서 백성의 이야기를 한 것은 백성들은 삶의 현장을 터전으로 삼고 살고 왕은 왕궁을 터전으로 삼고 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왕의 입장에서 삶의 터전으로 나가서 자맹을 하라는 이야기였어요. 삶을 살되 내가 왕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자맹을 하면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백성과 왕이 한 자리에서 제사를 드린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번에도 참된 선민에게는 이렇게 방향과 관계돼서 군주적 측면과 백성적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군주적 측면은 뭐냐? 참된 선민이 힘써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군주적 측면은 왔다가 도로 온 자리로 되돌아갑니다. 이것은 왕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있는 상태로부터 백성에게 보내지는 자예요. 백성 앞에 나타나는 자입니다. 근데 선민의 나라 왕은 다른 나라의 왕과 달리 다른 나라의 왕은 자기 혼자 있다가 백성 앞에 나타나. 그러니까 자기 생각과 자기 결정과 자기 판단을 갖고 나타나지만 선민의 나라는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백성들의 앞으로 나타납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도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뭘 말하느냐? 삶으로 자맹을 하러 떠나기 전에 왕은 이미 하나님 우편에서 성전을 예수님의 몸인 성전을 생활함으로써 하나님 우편에서 하나님을 듬뿍 갖게 됩니다. 하나님을 듬뿍 갖게 되니까 이제 세상으로 자맹을 떠났을 경우에 하나님의 뜻만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고 할 때 그 하나님 나라는 내가 왕이라는 신분이 분명해질 때, 왕이라는 신분에 대한 의식과 자각이 분명해질 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전부 내 밑에 있다는 생각을 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땅에서 살고 있는 나인데 내가 가는 곳마다 전부 내 발밑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발밑에 있다고 내 뜻대로 그들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나라에서 조선으로 특사를 파견할 때처럼 그럼 그 특사는 조선의 왕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단지 조선의 왕 앞에서 예의를 지킬 뿐이지 청나라 황제의 말만 들어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으로 채운 뒤에 자맹을 떠났다가 돌아가야 될 자리가 바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백성이라는 측면에서 말을 하자면 어떻게 됩니까? 남문에서 남문 바깥쪽 저쪽 남쪽에서 살다가 남문을 통해 성전으로 들어오기까지 하나님을 향해 갑니다. 그때 그 하나님을 향하는 그 향함을 바꾸지 말고 다시 등을 돌려서 성전에 등을 돌리는 방향으로 나가지 말고 마음에서 하나님을 향했으면 계속 그 향함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이 향함이 뭐예요? 바로 이 땅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이라는 얘기입니다. 왕으로서는 끊임없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을 합니다. 이건 뭐예요? 내 마음은 끊임없이 하나님만으로 채우는 일을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는 왕인 나 자신을 위해서는 하나님 밖에는 필요한 다른 대상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되돌아갑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는 하나님 말고는 필요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의식을 나한테 계속해서 되풀이해서 자각시키는 겁니다. 아, 돈이 없고 가난하다. 그러면은 힘들다. 아이고, 그런데 지금 이 돈은 있어도 나를 해결하지 못한다. 나 자신을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뿐이다. 이게 왕의 의식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은 예수님 믿어서 왕이 된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 우편까지 마음이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돈 없어서 고생하고 몸이 아프다고 한다는 것은 마음이 지금 하늘로 안 올라가고 땅에 지금 머물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그럼 얼른 깨닫고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나는 왕이다. 왕된 신분을 되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을 모두 아래로 볼 수 있는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반드시 왕의 신분을 되찾으라는 거예요. 왕이라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이재용 씨도 문재인 대통령도 야당의 무슨 당 대표도 아니면 군인 참모총장도 그 누구도 내 발 아래 있어야 돼요. 반드시. 왜 반드시라고 얘기합니까? 그래야 믿음이 지금 온전히 활성화되고 있는 상태니까. 믿음이 없는 상태로 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믿음이 활성화돼야지. 믿음이 활성화된다는 것은 반드시 내 마음이 죽으신 예수님, 묻히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까지 따라가서 마음이 거기 가 있다는 건데 거기 가 있으면 삼라만상이 내 아래에 있어요. 발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내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 마음에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받아들이듯이 하나님 아버지를 받아들이면 끝나는 거예요. 내게 필요한 건 돈도 아닙니다. 건강도 아닙니다. 직업도 아닙니다. 직장도 아닙니다. 아내나 남편도 아니에요. 자식도 아니에요. 오래 사는 것도 아닙니다. 노후 보장도 아니에요.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뿐이라서 왕인 거예요. 하나님을 내 안으로 모셔드리기 위해 하늘로 올라가고 보니까 세상이 다 발밑 아래 있어요. 근데 한 방향으로 줄곧 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내가 그렇게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나왔다가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을 가지고 나는 되풀이합니다. 이 길을. 왕은 왔던 길을 되돌아간다고 하는 게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갖기 위해 되돌아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가 하나님 갖기 위해 되돌아가고. 근데 백성은 한 방향으로 갑니다. 한 방향은 이 땅에서는 무조건 하고 하나님으로 해결된 나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무조건 하고 하나님의 뜻만을 향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만을 향해. 굳은 상황이 주어지건 좋은 상황이 주어지건 이랬건 저랬건 바람이 불건 비가 오건 풍랑이 일건 그냥 하나님의 뜻 하나만 가지고 그 방향으로 나가는 거야.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야 돼.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야 돼. 나는 뜻을 낼 필요도 없는 것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다 해결이 됐으니까. 이 두 기둥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는 하나님밖에 없다. 근데 하나님밖에 없기 위해서는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어서라도 난 왕이 될 수밖에 없다. 다윗이 왕이 된 게 자기가 원해서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다윗이 원하지 않았는 목동이었는데 원하지도 않았던 왕이 된 것과 똑같은 일이 우리에게 벌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마음을 드리는 믿음만 가지면. 그러면 내 마음의 만족과 기쁨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해결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해결되다 보니까 전부 내 발 아래에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내 발 아래에 있다고 해서 내가 짓밟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 문제는 완전히 해결된 상태에서 내 발 아래에 있는 분들을 위해 그분들에게 과장으로 섬기고 사장으로 섬기고 엄마로 아빠로 아내로 남편으로 자녀로 자맹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하늘에서 하나님으로 내 문제를 완결 짓는다. 완전히 해결한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왕이 되었다. 이 세상에 대해서 내가 왕이다. 근데 하나님이 세상에서 이루고 싶으신 뜻이 있으니까 나에게 미복을 입히신다. 그 미복이 지금 나의 처지다. 내 지위 신분, 내 상황, 내 아내 남편, 이 다 미복입니다. 내 자맹을 위한. 나는 이 땅에 왕으로서 왕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마크 트웨인의 왕자와 거지에서 왕자가 그 미복을 입고 나는 왕이다 왕이다 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맞습니다. 나는 당신을 과장으로서 사장으로 섬기겠습니다. 맞습니다. 나는 자녀로서 당신을 부모로 섬기겠습니다.
맞습니다. 나는 필요한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당신을 위해서만 관심을 갖겠습니다. 이런 잠행의 의식을 잊지 않고 왕임을 깨달을 때 이 세상 모든 형편과 처지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얽매이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불만스럽게 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단지 미복일 뿐이고 잠행을 위한 장치일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을 발밑에 둘 수밖에 없는, 여러분이 높아지고 싶어서가 아니라 예수님 가장 낮은 곳에서 죽으신 예수님께 마음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시는데 같이 높아지는 바람에 이 세상 모든 것을 발밑에 두는 왕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처지, 이 땅의 처지는 왕으로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잠깐 입히고 계시는 미복들입니다. 미복 참행하는 왕들이시여 오늘도 왕으로서 참행하시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나의 왕됨을 되찾아 하나님 한 분으로 완전히 나 자신을 해결하고 이 땅에서는 주어진 처지가 어떻든 미복 삼아 잠행을 함을 통해 하나님 원하시는 뜻만을 이루어 드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